매일 성경 묵상, 오늘은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짧게 나누어져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하는데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의 관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 축제나 또 명절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세 개의 절기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6월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세 개의 절기가 중요한 절기여서 이 세 개의 절기들은 이제 최소한 하나 정도는 해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 남자들을 위한 관례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이제 6월절이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월 보름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도 음력을 쓰니까 첫 달 정월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달 정월이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다 합쳐서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그냥 6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7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부모들은 해마다 갔다고 하는 부분 속에 마리아와 요셉이 동행해서 갔다고 하는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본문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이라고 말하는 여자가 이 절기들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부분들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6월절에서 지킨다고 하는 부분들이 유대인의 남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들이고 또 약간 의무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여성들은 이 율례나 규례를 지키지 않는데 마리아가 특별히 이 부분에 함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매 해마다 부모님을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12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3살에 이제 성년식을 하고 그리고 성년식이 되어졌을 때 이제 성인으로 대우를 해주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주는 게 이 성년식이 지나는 13살인데 이제 12살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성년의 나이에 가까워졌을 때에 이제 성년식을 준비하는 어떤 그 전 단계처럼 이제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은 12살이 되던 해에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제 아기 어린 예수가 어느 정도 동행할 수 있는 나이에 그 믿음에 동행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 날들을이라고 말하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게 하루가 아니고 무교절이 이에 뒤에서 연결되어지니까 최소한 7일이라고 말하는 그 절기 8일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7일의 한 주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날들이라고 복수형이
이제 쓰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갈 때에라고 말하죠. 돌아갈 때 보통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럴 때 순례를 떠나는데 가족별로 그냥 우리 같은 이제 요즘 시대야 뭐 가족별로 가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가지 않고 나사렛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순례단처럼 일행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걸어서 가고 이러니까 동행들이 많이 있었고 그 동행들이 있을 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돌아갈 때도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나 가족들은 친한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친족이라고 말하는, 여기 보면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있진 않았지만 친족이나 이제 아는 사람이라고 마을에서 이렇게 이웃 사촌이라든지 또 친족 관계에 있는 이들 속에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말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12살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암시를 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알다가 하룻길을 간 후니까 어쩌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날이 저물고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자야 되는 숙소에서 그때서야 이제 아들인 예수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지 못하니까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도 이제 아기 12살이 된 예수님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게 사흘이 걸리죠. 이 사흘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이렇게 3일이라고 하는 이 사흘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심장한 숫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도 사흘이 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흘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게 이제 성전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율법 교사들이죠. 율법 교사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영특하셨던 예수님, 또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나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통찰력이 있었던 12살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유월절을 지킨 후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하루가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음을 깨달은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한다. 그때 그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제 단락은 이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이제 그 부모가 이제 그들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보고 놀라며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표현이 이렇지 어쩌자고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혼자 여기 남았느냐라고 약간 책망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마리아의 목소리나 톤이나 또 그 말에 담겨져 있던 걱정과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니면은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것 같은데 이제 성경에 아이야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이렇게 아이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야 이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이제 그들이 근심하면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았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찾았노라 그 다음에 찾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 단어가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그 찾는 장면에 대해서 또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되고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야 이제 복음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이제 마리아나 요셉이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다 헤매고 다닐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리 오셨으면 그렇게 찾지 않아도
헤매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어디 있는 줄 잘 모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죠. 시몬의 말이라든지 또 안나의 말이라든지 또 목자들이 전해준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다 마음에 담아두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러면서 이 엄마로서의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미래에 대해서 또 그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뒀다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묵상한다라고 하는 부분과도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담담하게 누가는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이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부모님을 걱정시켰던 것에 대한 약간 반대급부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또 이러지 않았다 반항하거나 이러지 않은 분이었다라는 걸 특별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동안의 놀란 마음과 걱정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한다라고 저는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한 절인데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예수님의 지혜가 잘한다고 하는 부분들하고 이제 키가 잘한다고 하는 부분과 관계이죠. 관계 속에서 이 사랑스러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호의를 받는다, 호의를 얻는다, 또 은혜라는 단어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 예수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규례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후에 나사렛으로 갔을 때에 오늘에 이제 12살이니까 그 11년 동안 예수님의 지혜가 몸이 자라고 강건해지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제 12살이니까 30살이라고 말하는 아니면 최소한 이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였던 20살, 25살 이렇게 청년 예수로 가는 성인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누가는 간단하게 묘사하는데 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래서 영육이라고 말하는 영혼과 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라고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더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어트랙티브해졌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의를 또 은혜를 이렇게 줬다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수동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모님들을 순종하고 섬겼다라고 말하는 낮은 자로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에 성실하게 사는 모습들 속에서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 또 신뢰를 받았던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이 사랑스러워져 간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신다. 이렇게 그냥 본문 그대로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 특별히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주로 유대 남자들의 의무였다.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그 당시의 일반 여성들의 삶과는 조금 다른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출산 후에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도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리아는 어쩌면 당시에 나름 진취적이고 선도적인 여성이 아니었을까? 한 여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구 또 동역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시대를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12살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린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표현일 때가 있다. 성급하게 나서지 않고 자신을 안으로 갈무리하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다. 배움의 때에 배우기 위해 힘쓰고 성숙해야 할 때 자라기 위해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고개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인생의 장을 최선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 은혜이고 믿음일 때가 있다.
2021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제목의 장일까? 또 내가 올라가야 하는 50의 인생의 고개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올해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 것은 6월절에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사렛에서 올라온 마리아와 요셉의 일행들, 주로 친족들이었을 수많은 순례객들과 함께 그 후에 예루살렘을 떠난다.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떠들썩함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6월절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길이 시끄러웠을 것이다. 소위 함께 단체로 어울릴 때에 작은 이의 존재가 잊혀질 때가 있다. 소위 큰 그림을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또 회중을 살피는 리더십이 때때로 필요하다. 나사에서 돌아가는 길에 하루가 되어서야 예수님의 동행하지 않음을 발견한 마리아와 요셉의 당황스러움을 상상해 본다.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상상해 본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담겨 있을 후회와 자책, 걱정과 온갖 나쁜 상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나도 때때로 이 늦은 발걸음을 경험할 때가 있다. 내 마음과 또 후회와 자책을 담아서 뒤로 바쁘게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갈 때가 있다. 사흘 뒤에서야 예수님을 발견한다. 사흘이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해 보인다.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는 데 걸린 시간, 죽은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하지만 오늘의 예수님은 성전에 있지만 부활한 예수님은 성전이 되신다.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아닌지, 부지런히 그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일상의 반복이나 무기력감 속에서 혹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일상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꼭 종교 활동에만 주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던 기간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특별한 작은 시간이었다. 그의 일생은 항상 나의 일생처럼 부모와 가족 속에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져 갔다. 나의 일상과 동일하다. 말에 말에 실려있을 감정과 톤을 상상해 본다.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며 애써 감정을 감추고 톤을 낮추어 말을 했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차갑고 담담했을 것 같다. 찾았다라는 단어가 부모의 입에서는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내가 있을 곳은 한 곳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주님을 찾는 내 믿음의 구도와 순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닐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 믿음의 삶이 아닌가? 또 다른 종교적인 경험이나 특별한 어떤 경험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던 이 변하지 않는 책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내 신앙은 성경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 훈련, 그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이 때로는 너무나 지루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오해될 때가 종종 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 자라가는 어린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묘사는 이제 10대를 지나 청년 예수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해 동일한 묘사를 사용하고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해 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묘사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자신 위에 세워진 돌보고 가르치는 권위에 순종하고 육체적으로 몸이 자라고 정신적으로 생각과 관점, 분별의 직관이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 마음을 얻는다. 이것이 성숙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내가 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의 기도 제목이다. 개인적으로도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뻘쭘해지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이 동일한 기도가 간절하게 나온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을 예루살렘을 떠난 하루가 지나서야 알아차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나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에 주님 나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재가 내 마음에 또 내 생활에 큰 이슈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동행에 민감하여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멈출 줄 알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점검할 줄 알고 또 잃어버렸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가 또 되돌아가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을 갖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내 입의 고백만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내 삶 속에 훈련되게 하소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내 삶의 터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여운으로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편 이 성경이 오늘 하루를 덮는 주님의 은혜의 옷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